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제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인식한 점,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게르솜, 거기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러한 뜻이었지요. 지금 모세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자아 인식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 객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본의 아니게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처음으로 모세는 나그네라는 자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제야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 모양새가 납니다. 이 땅의 나그네.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나그네였듯 그의 자손 모두가 이 땅의 나그네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된 사람들,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도로서의 영적 출생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므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 땅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모세의 본적, 원적, 출생지, 혈연 관계 등 이 땅에서 그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그네라는 정체성 하나만 갖고 그 4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에서의 나그네 세월이 하루하루 이어졌고요. 어느덧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요. 거기 당시 모세가 몇 살이었는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대요. 자,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의 향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단위로 세 덩어리씩 그의 인생이 구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지요. 전반 40년, 중반 40년, 후반 40년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규정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이 수백 년간 장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12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상 이 말씀대로 120년을 살게 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인간 수명을 단축하셨지만 모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단축된 수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후반 40년은 적어도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인생이 40년씩 세 덩어리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모세의 인생 전반부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년배 아기들이 죽어나가던 때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의기양양하게 40년을 지냈는데 그 40년의 말미에 자신감 충천하여 살인을 저지르지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였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인생의 전반부 40년을 마무리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의 인생 중반부 40년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시간, 그 40년의 초반부에 모세는 루엘의 딸들을 포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남을 구원하는 일로 중반 40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말미에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모세와 만나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정한 모세. 초반 40년의 처음과 마지막은 본인이 살아남은 사건, 그리고 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반 40년의 처음과 마지막은 남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본인이 죽어가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초반 40년과 중반 40년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 중반 그 40년의 말미, 즉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는 모세의 시로 불리는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는 80세의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 바로 그 근거예요. 시편 90편을 한번 펴보시지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표제어. 그러니까 시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90편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가 살던 시절 일반 사람들의 수명이 대략 70년, 80년 정도로 뚝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겠지요.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죽어가는 연령대를 살펴보면서 인간이 70년, 80년을 살면 죽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100세 시대를 언급하는 지금도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하지만 인간이 100세를 넘겨 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최고령자를 검색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46세까지 살았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다네요. 또 몇 해 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령자의 나이는 122세였는데 최근 이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아주 건강해야 100세 가까이 혹은 100세를 조금 넘겨서 사는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살던 시대, 모세가 관찰한 결과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70이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80을 살았습니다. 그걸 모세가 관찰한 거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치면 모세는 80세,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산 것이지요. 모세의 중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 그때의 모세. 그때의 나이가 80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쳐도 모세는 아주 오랫동안 산 거지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인생이 70, 건강하면 80. 젊은 시절 모세는 고생 하나 안 하고 왕궁에서 자랐으므로 영양 상태가 꽤 괜찮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0줄에 들어서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든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70, 80세에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뭐라고 80을 넘겨 살겠습니까? 이제 80살이 되었으니 모세는 죽을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았던 날이 얼마 안 돼요. 40년 전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나자마자 도망쳤기에 가까스로 사형은 면했습니다만 여전히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이지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매한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것이 모세의 고백인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수고와 슬픔을 아는 채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사람의 힘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짠 하고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 생각에는 사람의 힘도 100이고 하나님의 힘도 100일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더 좋은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의 힘이 50, 하나님의 도움이 50이어도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우리의 힘이 0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도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는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힘이 0.01%도 섞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드온이 적군에게 밀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떨면서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밀 타작 장소가 아닌 포도즙 짜는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위인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큰 용사라는 타이틀이 어울리긴 합니까? 기드온의 능력이 0.01%도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겁쟁이 상태의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때는 그가 여인에게 팔려서 모든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다 잃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힘이 0.01%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가장 크게 쓰시지요. 그가 다곤의 신전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지요. 삼손의 능력이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죄로 인해 인생 전체가 저 밑바닥으로 송두리째 내동댕이 쳐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최고 높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능력이 최전성기 때 다윗은 죄를 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이 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메시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려야 한다. 이걸 보여주셔요. 그를 통해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뜻을 다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지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0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더러 예를 들으라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의, 그의 고집, 그의 사기, 그의 자아 등등 무엇라 부르든 상관없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충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부터 잠재우고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떼래요. 좋은 풀이 자라는 계절이었는지 그는 멀리 시내산, 호렙산까지 양떼를 몰고 나갔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40년간 양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것도 계절별로 멀리까지 가서 양떼를 몰고 갔다가 풀 뜯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를 다루면서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한 후 파라오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이요. 같이 읽어보시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34절 후반부 보십시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집트 사람들은 양과 소를 기르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양과 소로 제사 드리는 방식이 싫어서 목축을 주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박하게 여기고 그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의 글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지도 않았고요.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신에게 바치는 히브리 사람들을 야만인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는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그토록 가증히 여겼던 목축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자기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이 자기 장인의 양을 먹인 겁니다. 40년 동안이요.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지요. 살인자이고 지명수배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게다가 변변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3D 업종으로 여겼던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심지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힘, 재력, 명예, 수명, 소망,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하지 못해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의 능력이, 그의 재력이, 그의 수명이 0으로 다 떨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절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의 인생 후반부 마지막 40년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간적인 재력, 능력, 수명, 미래, 0이 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재력, 능력, 수명, 미래, 타이틀,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정말 발가벗겨져서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발에 신고 있는 신발까지 벗기신 채로 다 벗기신 후에 모세가 0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0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